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로 66절입니다. 오늘 성전 봉헌식에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오늘과 같은 이 모습, 그것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솔로몬의 그 마음의 기도가 백성들을 향하여 당부로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백성들 앞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8장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다시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한 후에 하나님께 성전을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위한 기도를 마친 후 온 회중을 위한 축복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이 태평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태평은 신명기 6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태평이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도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다 이루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읽어보면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네가 세우지 아니하고 건축하지 아니하고 네가 심지 않은 그곳에서 그러한 것을 얻고 먹을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평을 얻고 평안히 누리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없고 살 곳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원이 없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종 목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셨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계획하심에 좀 온도차가 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지키라고 하셨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자마자 정착하게 되면서 바로 잊게 됩니다. 한 세대를 넘어가질 못하고 바로 잊으면서 사사시대를 겪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태평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히 갖기만 하여라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의 그 풍성함과 기쁨처럼 일상의 모든 날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행복한 삶의 결론적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인생이 살아야 하는 결론이 아니라 서론이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된 삶은 그 삶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인생의 그 행복된 삶과 풍성한 삶은 저들은 그것이 생애의 최종의 목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그냥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우선순위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
그 다음에 그것을 모델로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강성해진 국가의 위상으로 인하여 주위의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며 귀한 물품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진정으로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하고 진정으로 전쟁이 그친 평화 시대를 이제서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태평 시대를 이룬 것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그렇게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수건 사업이던 성전도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것을 솔로몬은 태평 시대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함을 말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백성을 향한 당부는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대로 다 이루어 주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고 더불어 자신이 성전을 향하여 간구한 그 기도가 언제나 주야로 있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백성들을 향하여서 했던 당부는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알고 마음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 이러한 열정과 열심과 마음을 변치 말고 지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솔로몬의 기도가 단지 솔로몬의 지혜 속에서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백성을 향한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공적인 직분을 맡은 자가 또 그 직분을 감당하며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은 내가 저 사람들한테 주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다라는 그것을 겸손하게 품고 그것이 꼭 저들을 향한 것만 아니라 직분을 받아서 저들 앞에서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지만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가 말하는 그 말들과 자기의 기도와 간구가 또 자기의 귀가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마음에 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잊게 되었던 것이 그의 삶의 후반부의 삶을 통해서 보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은 정말 진심이었고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은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성전 봉헌식에 드려진 제물을 보면 번제와 희생 제물을 제외하고 화목 제물로 사용된 것만 보더라도 소가 22,000이었고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사의 순서가 있죠.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번제와 소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조건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전에 또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헌신하고 다 불러 태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다 드린 후에 이제 화목제로 드리죠. 여러분은 화목제가 어떤 제사인 줄 알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그것의 내장과 기름진 일부만 제외해 놓고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백성들이 함께 완전히 다 남김없이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싸가지고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에 함께 동참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목제는 다 먹는 것을 통해서 제사가 끝나요. 이처럼 화목제는 제물을 드렸던 양이나 소의 그 제물들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번제와 소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실질적으로 드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 62절에 보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63절에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그 내용이 소와 양의 숫자가 몇 명인지 62절과 6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 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여호와 앞 노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었으므라. 워낙 많은 제물을 이 내장의 일부만 기름진 것만 띄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워낙 많은 사람이 모였고 워낙 많은 제물이라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앞 뜰 가운데를 임시로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 노제단, 본래 번제를 태우는 곳에서는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도 원래 절기에서 제사를 드린 날은 일주일, 7일간이었는데 그걸로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7일에 7일을 더해서 14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지역에서 멀리 있던 사람까지 다 모였대요. 완전히 한 곳으로 다 모인 것입니다. 만약에 평화 시대가 아니면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위기 상황인 거예요. 다 비었으니까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정확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냥 아주 넉넉하게 상식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 이 숫자가 대략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차피 그 소와 양은 함께 먹어서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 한 마리에 한 50명은 먹지 않을까요? 50명도 더 먹겠죠. 소 한 마리가 배불리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뭐 많이 먹는 사람도 먹겠지만 그래서 그냥 아주 미니멈으로 50몇 명 잡아요. 그리고 양은 한 10명이 한 마리를 가지고 먹는다고 치죠. 그러면 그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50 곱하기 22,000입니다. 그렇죠? 소가 22,000마리예요. 그럼 110만 명입니다. 양 한 마리에 10사람만 계산을 해도요. 10 곱하기 12만입니다. 그러면 120만입니다. 그러면 총 도합 몇 명입니까? 230만입니다. 그렇죠? 230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왔던 숫자가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면 뭐 가족들 여자까지 해가지고 곱하기 4 정도 한다 그래도 6, 4, 24, 240만 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때 출애굽할 때 숫자를 그냥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도 그냥 아무리 대충 생각해도 200만이 넘는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럼 이 지금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드려지는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지금도 200만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클 수 있는 규모가 어찌 있겠습니까? 당시 지금과 같은 시대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성전 봉헌식에 함께하여서 화목제물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제물들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규모가 큰지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정말 이렇게 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변국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그 위엄과 영광이 대단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헌신과 기쁨, 감사의 제사를 또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그 마음과 예배의 영적인 비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갖게 하여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온전히 담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위임받은 통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의 왕으로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사명은 무엇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평화 시대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그 가나안 지역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거든요. 집중해서 그거 다 끝났어요. 솔로몬이 시대 때 그래서 이러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범이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솔로몬이 뭐 해야 돼요? 그러한 백성의 모습으로 온전히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앞장서 있었어야 돼요. 또 솔로몬은 그래서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당부를 하잖아요.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게 솔로몬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이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았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명확하게 하셨던 말씀이셨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듯 했지만 자신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담지 않았던 실패가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그가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는 성전 건축을 마무리로 하지 않았고 이제 자신이 모든 의무를 다했으니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그 왕의 통치를 멈춤 없이 계속하였던 것이 솔로몬이 왕의 통치 기간 동안 했었던 그의 열심이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의 통치의 모습은 계속해서 다른 건축물을 끊임없이 짓기에 바빴고 백성들도 계속해서 왕이 진행하고 있던 건축의 역사에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하나 생기고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하나 생기고 계속 이것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동원됩니다. 그리고 비록 겉으로는 이스라엘 국가가 점점 더 살기 좋아지는 것 같았으나 진정한 쉼과 하나님을 향한 평안함의 예배는 그래서 여전히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점점 잘 살게 돼요. 건축물을 보니까 더 좋은 건물이 막 서기 시작했어요. 살기는 좋은 환경으로 점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평안함의 영적 비밀은 없어졌어요. 삶은 여전히 분주했고 삶은 여전히 수고가 있었고 삶의 쉼은 여전히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보죠. 이것만 되어지면 지금의 어떤 상황만 좀 더 나아지고 조금만 돈을 덜 벌면 이젠 집만 생기면 차만 생기면 조금 더 수입이 올라가면 나아질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아진 후에 생각하기 전에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출구 전략이라는 것 있잖아요.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더 나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요. 여전히 나는 삶이 가난하고 분주하고 또 해결되어야 될 또 다른 문제 속에서 나의 영적인 어떤 상황들은 여전히 미완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안식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면서 멈추었잖아요. 그리고 안식을 쉬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식에 쉬라고 했는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그 쉼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습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 때 일어나는 모든 부와 귀와 영광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통치의 기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시작할 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이제는 멈추면서 하셨던 말씀, 그 안에 있는 당부를 보면 솔로몬이 어떤 실수를 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신의 왕의 통치 시절을 참으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더 좋은 건물에서 더 좋은 제도와 더 많은 지식을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멈출 줄 알았고 스스로 제한할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있죠. 나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 다른 사람들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그만큼씩밖에 못했지만 난 세상에서 최고의 왕과 권위와 힘을 가지고 나는 극한의 것까지 다 해봤다. 그리고 헛되더라. 그것이 솔로몬이 인생의 지혜로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말 지식으로 가지려고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닙니다. 궁금했어요. 알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을 회한을 후회스럽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잠언이 아니라고요. 솔로몬의 후회예요. 지금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성전이 최고의 정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발판으로 진짜 제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오늘 솔로몬의 이러한 화려함이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점점 내려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는 어둠의 그림자예요. 결국 솔로몬 시대 그가 백성들과 함께 이뤄놓은 건축물과 그 개인의 연구 업적들은 창고에 쌓인 책이 되어질 뿐이었고 결국 훗날에 다 부서지고 빼앗겨 흔적도 남지 않게 될 건축물과 또 그 안에 또 그 창고에 담아둔 재물이었을 뿐입니다. 다 뺏겼어요. 다 부서졌어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헌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것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실 때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멈출 줄 알아야 하고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부요함의 비밀들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삶이 아니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있어야 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9장에 보면 이러한 성전 봉헌식의 감사 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는데 솔로몬은 이 말에 귀를 담아 들었어야 됩니다. 자기 만족 속에서 그렇게 놓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지내보면 1년 전, 2년 전,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또 이곳에 먼저 오셨던 삶의 모습과 지금 보면 다 있잖아요. 뭐 신분의 문제가 걱정이 있습니까? 뭐 집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걱정입니까? 뭐가 부족해서 걱정이죠? 지나고 나니까 옛날에 어떤 수고와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요. 오래된 분은 오래된 분대로 또 얼마 되지 않았어도 내가 여기 왔었던 1년 전, 2년 전의 모습보다는 분명히 달라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있어요. 그 가운데 만족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의 축복들을 우리의 예배 속에서 누릴 수 없으면 우리는 지금의 이 모습들이 10년 후도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에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솔로몬의 모습을 교훈 삼고 기도하면서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과 같이 하여라 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모습으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그 비밀을 또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더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한데 더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가난한 기도가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 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비밀들이 우리의 일평생 사는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같은 모습이 일평생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것처럼 그 영적인 예배의 비밀들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때와 기한을 놓치지 않은 은혜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하시고 때와 기한을 놓쳤다고 후회하는 솔로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